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일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여자의 반응, 그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그것을 버려두고 뭘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마을에서 그 우물가까지 그 땡볕에 12시쯤에 가장 더운 때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기에 그 물을 기르러 왔는데 본인이 왔었던 원래의 목적을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복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아주 자기가 경험한 내가 말한 것, 내 어떤 치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겠냐? 나의 경험과 내가 경험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아주 담백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는 우리가 가진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느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인 것이죠. 네, 이렇게 여자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대화를 31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중요한 대화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제자들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 사마리아 여자랑 말하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것 좀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어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게 나의 양식이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희어져서 색깔이 변해서 이 곡식이 다 열매를 이렇게 결실을 맺고 이제는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앞에로 돌아가면 이 연인의 말들을 듣고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돌아온지라.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지금 이 사마리아가 역사적으로 버려졌고 이 사마리아가 배척받고 유대인들에게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에 이 열매들이 이 곡식들이 이 영혼들이 이 불쌍한 영혼들이 넘쳐나게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한 사람이 심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이 진짜 맞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미리 선포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밝혔고 그리고 이제는 이 열매들을 거두는 것은 너희가 될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이 사마리아에 지금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야. 너희가 거두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역할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세대를 이어서 단순히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도운동뿐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희생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의 일들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위기가 찾아왔지만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그렇게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대를 이어서 설명해 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면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의 어떤 타이밍들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후대들에게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역할, 거두는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요, 어떤 한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거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라기보단요,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는 자로,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로.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열매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면요. 39절에
39절부터 42절 보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고 다녔어. 그 동네 사람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우리랑 함께 좀 더 계셔주세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심에 이 사람들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자,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백을 하죠. 이제 우리가 듣고, 전에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갈 수도 있는데, 그죠? 갔다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고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처음에는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다가 이제는 알아듣게 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참 생명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모두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배척받았을 뿐이죠. 이들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신분을 밝히신 것이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적이었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자기 물통 버려두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지금 내 삶이나 지금 내 생활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진짜 높은 가치,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원래 삶이 어땠어요? 진짜 정오에 그 사막 기후에 있었던 그 지방에서 정오에 나다닌다는 것은요, 진짜 제일 힘든 시간이고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인데, 그때 왔다는 건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았던, 왜냐면 자기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고 이런 과거들을요 사람들이 이렇게 쑥덕쑥덕 하거든. 그죠? 쟤는 말이야 음란해서 이런 말들을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 눈에 최대한 안 띄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요 눈치 안 봐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야, 내가 했던 모든 일, 내 부끄러운 일을 다 감싸주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그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진짜 가치를 발견을 하면 내 육신적인 상황이나 내 육신적인 삶의 어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했던 눈앞에 있는 것들보다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서 그 어떤 보물 같은 거를 이렇게 묻어놓고 도망을 갔다가 이게 이제 혹시 오랫동안 못 돌아오게 되고 만약에 현지에서 죽거나 하게 되면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의 주인도 아니고 소작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이 밭 안에서 뭐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보화가 있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화도 보물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젠 이 밭을 산 거죠. 막 돌도 많은 밭을 뭘 저렇게 바보같이 저걸 꼭 살려고 하냐 뭐 하면서 팔았겠죠. 팔고 나서 이제 이 보화가 내게 된 거예요. 사고 나서. 그렇게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뭐 포기한다라기보단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진주장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정말 좋은 진주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가진 진주 다 자질구레한 거 다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는 거예요. 이런 예화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생활이라든지 내가 지금 목표로 했던 거 이거 다 내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전도하러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중요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우리 삶이 그 삶으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돼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보여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닮는 삶, 어떤 삶일까요? 우리 1장부터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 완전한 창조주, 완전한 능력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하는 그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참된 의미, 예수님이 그 성전의 참된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비밀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고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자,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4장에 지난주에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생명수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메시아 중심의 예배와 메시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했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과거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느낄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쟤는 뭐 쉽게 말해 뭐 이것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참 착해로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내면 그 영혼은 다르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랑 율법이 나에게 당연한 삶이 되어지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 내가 받은 가치가, 내가 발견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구원의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진 않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되어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의 이렇게 본문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전에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유하면서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들, 친구들 다 데리고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구원을 이해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을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씨를 뿌리는 역할이든 그 열매를 거두는 역할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자들처럼 쓰임받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 먼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구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